장기선 장로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셨습니다. 인생은 긴 것 같지만 그렇게 긴 것이 아닌 짧은 인생길이죠. 늘 장례식장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 인생이라는 게 허무하구나. 참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 뭘 위해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뭘 위해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출세를 위해 많이 살아갑니다. 출세, 성공, 입신양명이죠. 옛날 말로 표현하면 입신양명. 가문을 세우는 거죠. 가문을 빛내는 것. 이걸 우리는 보통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남들이 알아주는 대학도 가고 그래서 남들이 알아주는 좋은 직장 이런 데 들어가서 연봉도 많이 받고 또 사업도 해서 성공해서 어깨 피고 남에게 주눅들지 않고 내가 이렇게 내 가문을 세웠다라는 것들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걸 우리는 출세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성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인생의 목적을 두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요. 근데 죽음을 바라보면 이게 아니다라는 게 답이 나와버려요. 죽음 앞에 출세가 무슨 의미가 있고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음은 다 끝나는 건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출세한 4사람의 젊은이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들은 20대가 지나기 전에, 10대 후반쯤에 이미 출세의 길이 보장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은 이미 출세의 길을 보장받았던 사람들. 사실 이들은 BC 605년경에 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위대한 대제국의 왕이 침략을 함으로 이 유대가 BC 605년경에 한번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이 바벨론 왕이 왕궁의 또는 귀족의 자녀들을 싹 잡아갔어요. 똑똑한 젊은이들을 싹 잡아갔어요. 그래서 그때 끌려간 인물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 그의 나이 한 15세쯤에 끌려갔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곧쯤이에요. 다 포로의 자식들이에요. 노예죠.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비참한 인생이죠. 먹고만 살아도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대제국 느부갓네살 왕의 간택을 받아서 앞으로 잘 키워서 이제 대제국 바벨론 왕을 보좌하는 이 보좌진으로 간택이 받았어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죠. 자, 그래서 이들에게 혜택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들에게 왕궁에 거하면서 왕이 먹고 마시는 산의 진미를 누릴 수 있는 특혜를 줍니다. 왕이 마시는 포도주. 지금도 돈깨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몇십에서 몇백짜리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죠. 여러분, 이 바벨론 대제국의 왕이었으니 이 포도주가 얼마나 귀한 포도주였겠어요. 수천만 원 호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말 그대로 인생길이 열린 거죠. 성공의 대로에 지금 올라선 거예요. 이제 이들의 앞에는 포로라는 딱지가 이제 떼어지는 것이죠. 잘 3년 동안만 이제 이 왕궁에서 왕을 보좌할 사람으로 잘 준비만 되어지면 이젠 정말 남부럽지 않은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자리에 올라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왕이 이런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중심으로 한 이 세 친구가
왕의 산의 진미를 거절해요. 우리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우린 그냥 채식을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이런 놀라운 왕이 주는 은혜를 거절하고 목숨을 건 모험을 합니다. 왕이 주는 것을 거절한다. 이것은 나는 죽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럼에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이런 놀라운 혜택을 거부하고 우린 채식만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채식을 고집하며 왕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름진 육식을 거부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출세의 성공 가대에 이미 올라선, 이미 성공한 거예요. 이미 출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친구와 다니엘은 남들이 추구하는 그 자리에 올라선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인생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인생의 뜻이 다른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받아서 왕 옆에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게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렇게 무모하고 어리석은 그러한 결정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세 친구들이 특별히 주동자였던 이 다니엘이 왜 세상적으로 볼 때 이 미련한 이런 위험한 결단을 내렸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이 상황 속에서 한번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가 왕이 먹고 마시는 이 산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한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니엘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유대인이라는 민족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거절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니엘의 결심을 이 시대적인 정황과 상황 안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평범한 상황이 아니에요. 도대체 왜 그는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여러분, 나중에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을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가 여전히 채식만 먹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고기도 먹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 고집을 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들이 선택을 받아서 이제 왕궁의 교육을 받고 이제 왕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그런 위치에 지금 가게 된 거죠. 3년이라는 그런 준비 기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왕궁에 들어가서 맨 먼저 당했던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이름이 원하지 않게 다 개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치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창씨 개명을 어쩔 수 없이 당했던 것처럼 이들의 이름이 원하지 않게 이름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7절을 보니까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버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벨드사살, 그리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왕궁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들의 이름이 유대인의 이름에서 갈대아인, 다시 말하면 바벨론 사람들의 이름으로 싹 바꾸어져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기분 나쁜 일이죠. 더군다나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한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이름들도 많고 하나님이 담겨 있는 이름들이 많아요.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거죠. 심판자. 하나냐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의미예요. 아주 멋있는 이름이죠. 미사엘이라는 이름은 강하신, 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사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우리의 도움이시라. 여호와는 우리의 도움이라는 말이에요. 도움. 그러니까 이 네 명의 젊은이들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강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는 우리의 도움,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심판관, 재판관. 이런 아름다운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하고 부를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관이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죠. 이런 신앙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벨에 감춰진 보화를 지키는 자. 이 벨이 지금 유명한 어떤 사람이나 신의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벨에 감춰진 보배를 지키는 자. 사드락, 태양신을 섬겼던 그들에게 태양의 영감. 메삭, 비너스 여신에게 속한 자. 아벳느고, 빛나는 불의 종. 이 불도 신이었으니까 빛나는 불의 종. 그러니까 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과 영웅들과 연결되어진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라는 의미 안에 이들이 완전히 신앙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것이죠. 영적인 좋은 그런 어떤 신앙의 이름에서 벗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이름을 가지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미사엘 같은 경우는 메삭이 메삭 부르면은 비너스 여신에게 속한 녀석,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 미사엘이 메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비너스 여신에게 속한 그런 자가 되어버린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게, 제가 예전에 우즈벡에 사회 갈 때 제 스스로 러시아 이름을 지었어요. 김피오트르라고 지었어요. 뾰트르라는 말은, 이 러시아 말로는 뾰트르라는 말은 베드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 김피오트르. 그래서 베드로. 그래서 이제 제가 스스로 이제 이렇게 있으면서 한번 이렇게 이름도 지어보고 그랬었는데, 그런 이름 속엔 바로 그러한 그 신앙의 정체성을 지금 잃어버릴 위기 속으로 지금 들어가 버린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들이 들어가서 하는 일들이 뭐였냐 보니까 언어를 배우는 거였어요. 그렇죠. 갈대아 나라 바벨론으로 갔으니까 갈대아어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제 유대어를 그 왕궁에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왕을 보좌하고 신하가 되기 위해서는 갈대아,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언어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 민족의 흐르는 그러한 그 민족의 혼이 담겨 있어요. 한국어 속에는 한국인의 혼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언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어가 바뀌면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의식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들에게 있어서 언어가 바뀌어버렸어요. 이제는 자신들의 고유의 언어 히브리어를 쓰지 못했어요. 히브리어를 쓰지 못하고 바벨론 사람들의 언어를 쓴단 말이죠. 우리나라에 어려웠던 때 이민들을 많이 미국으로 갔죠. 그래서 미국에 우리나라 한인들이 200~300만 명이 퍼져서 살고 있잖아요. 이민 1세대들은 한국말을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왜? 다 성장해서 갔으니까. 그런데 이제 2세, 그래서 1.5세 이런 세대로 가면 갈수록 이들이 이제 이 영어에 능통해지고 한국말이 어눌해져요. 1.5세대만 돼도 그래요. 그러니까 2세대로 가버리게 되어지면 심지어는 거의 한국말은 듣는 정도 수준이고
그냥 유창하게 영어로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괴리가 생겨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한국말을 쓰고 한국말을 쓰지 않는 그러한 자녀와 살면서 부모와 자식 간에 무슨 차이를 느끼게 되냐면 문화의 차이를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여전히 자신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2세대, 3세대로 가게 되어지면은 자식들이 자기를 한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얼굴은 우리와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자신은 아메리카, 나는 미국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이 완전히 미국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갈등들이 많아요. 자, 그러니까 이 언어가 그런 어떤 부분에 굉장히 영향력을 미쳤단 말이죠. 그리고 이들이 가서 했던 게 갈대아 학문을 배웠어요. 문화, 교육, 역사, 이런 갈대아의 이 학문들과 문화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상의 문화와 이런 것들을 접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서서히 이 바벨론에 있었던 다니엘은 점점 더 유대인이 아닌 갈대아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가는 것이죠. 더군다나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 속에서 바벨론 왕이 제공하는 산의 진미를 먹어요. 여러분, 이 대제국이니까 이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들어온 가장 좋은 산의 진미들이 이 왕에게 왕궁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왕의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 거기서 나오는 포도주, 이 놀라운 특혜를 왕이 먹고 마시는 포도주와 왕이 먹고 마시는 이런 음식을 누구에게도 똑같이 제공했냐면 이 포로들에게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제공을 했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게 있어서 이 주어진 삶이라는 것은 그냥 생각 없이 살면 너무 복된 삶이죠. 그냥 이렇게 그냥 이 성공 안에서 누리고 살면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삶 속에서 그는 무엇을 느꼈냐면 불안함을 느꼈어요. 행복이 아니라 불안함. 이러다가 내가 내 민족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살겠구나. 그런 것도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특별히 그들에게 제공되었던 기름진 육식들은 대개 이 왕궁의 안에 신전들이 있어서 대개 신전에게 어느 정도 받쳐진 것들이에요. 그리고 받쳐진 것들을 가져다가 궁중의 요리사들이 그것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왕궁 사람들과 왕에게 올라온단 말이죠. 물론 모든 육류가 다 신전에 받쳐진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일정 부분이 받쳐졌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올라갔다 내려온 음식들 가운데는 다니엘이 먹는 식탁 위에도 분명히 올라왔다라는 거죠. 다니엘은 그것이 신전에서 올라온 건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러나 올라갔다가 내 식탁에도 얼마든지 신전 위에 올려졌던 우상에게 올려졌던 음식물이 자신에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자신의 이름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바꿔버렸으니까 또 따라가야 하니까. 왕궁의 교육을 피할 수는 없어요. 왕의 신하가 되어야 되니까. 그러나 또 왕이 주는 음식도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 거부했던 것이 있어요. 세 친구에게.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우상에게 혹 올라갔다가 내려온 그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는 것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물론 이렇게 먹어도 괜찮아요. 이게 우상에게 올라간 건지 아니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먹으면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우상에게 올라간 건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주어진 거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당시에 영적으로 기민한 사람이었고 당시에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언어를 빼앗기고 이름을 빼앗기고 또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이게 딱 잘못하면 내 신앙 다 잃어버리겠다는 위기의식 속에 이 상황 속에서 그가 내렸던 결론이 무엇이냐면 혹 우상에게 올라갔던 그 음식 그거 긴지 아닌지 모르지만 혹 내가 그것을 먹게 되어졌을 경우 도대체 나는 내 신앙을 지키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내가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가 내렸던 결론이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이것이 우상에게 올라간 음식일 가능성이 있는 거라면 내가 배제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만은 내가 잊지 않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 다니엘이 참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먹어도 제가 봐도 그의 신앙과는 크게 차원이 다르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좀 거부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놓치지 않고 살겠다라는 그 정신, 그 신앙의 자세, 그게 정말 탁월한 거예요. 그것도 10대 후반이었던, 키가 돼야 20대 초반이었던 이 젊은이들이 그런 결단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많은 젊은이들, 크리스찬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술 한두 잔 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여러분, 술 한두 잔 하는 거 이거 먹는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술 어쩔 수 없이 한두 잔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야, 너 신앙인 아니야, 너 이제 그리스도는 아니야 하고 구원의 특혜를 뺏는 분 아니에요. 뭐 어쩔 수 없이 한두 잔 하는 거 그거 큰 문제 아닙니다. 솔직하게 어쩔 수 없이 그냥 담배 한두 대 이렇게 좀 피는 거, 뭐 담배 한두 대 핀다고 내가 내 직분이 바뀝니까? 교회 안에서 내 위치가 바뀝니까? 그럴 수 있죠. 담배 한두 대 필 수 있어요. 이렇게 놀러 갔다가 LA 같은 데 이런 데든 어디든 가서 이렇게 그런 빠진 거 하는 데 있잖아요. 경험상 한번 해보지 놀러 왔으니까 하면서 가서 몇만 원 바꿔가지고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다 긁어볼 수 있어요. 남들 이렇게 재밌게 하트 치고 놀고 이렇게 하는데 나도 재미로 한번 껴서 해주지 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거 한다고 내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좀 거짓말 몇 번 하는 거 그거 어때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 받고 안 받고 내 신앙이 확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큰 죄도 아니에요. 거짓말 좀 몇 번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작고 사소한 것 하나 이거 할 수 있지,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들이 시간이 흘러가면 이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이 습관이 내 삶과 내 운명을 가른다니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이런 결단을 내린 거 이거 안 해도 괜찮아요. 제가 볼 땐 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우상에게 올라간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먹으면 된단 말이에요. 별거 아니잖아요. 괜찮다고요. 그런데 안 먹었어요. 왜요? 그 마음, 신앙의 자세 때문에. 내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명색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혹 우상에게 올라간 그 음식을 통해서 이런 것들로 내 몸이 더럽혀진다고 하면 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저는 참 이게 귀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럼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돼요. 뭐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처럼 뭐 어떻게 해서 클럽 같은 데 가서 한번 춤출 수 있어요. 뭐 죄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뭐 춤출 수 있어요. 클럽 같은 데도 뭐 친구 따라 한두 번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고 안 가고의 문제를 떠나서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있어서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인데, 그분의 십자가의 법의 피로 내가 깨끗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인데,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서는 되겠는가? 이 신앙의 정신, 이 정신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던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있어요. 산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했던 또 하나예요. 그것은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왕이 주는 그 진미와 그 술, 포도주만 있었겠어요. 다양한 술이 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최고의 음식, 최고의 맛난 음식들을 마음껏 먹고 마시는 그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육체적인 사람으로 떨어져 가는 것이죠. 그냥 먹고 마시는 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은 뭘 먹을까? 오늘은 좀 원숭이 고를 좀 먹어볼까? 오늘은 좀 곰발바닥을 좀 요리해서 이렇게 달라고 해볼까? 오늘은 무슨 뭐의 간을 한번 이런 먹고 마시는 쪽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향락과 쾌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환경에 지금 자기가 처해 있다는 것들을 이 다니엘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렇게 먹고 마시면 당연히 그렇게 육체의 쾌락, 이 배의 만족을 위해, 이 혀 미각의 만족을 위해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먹고 마시다 보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먹고 마시는 이 육신의 즐거움 속에 내가 빠져들어가겠구나. 그것을 민감한 다니엘은, 영적으로 민감한 다니엘은 그것을 캐치해냈던 것이죠. 여러분, 먹고 살만한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우리 시대 60년, 70년, 50년, 60, 70년 되는 허리띠를 졸라대면서 겨우 먹고 마시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돌아볼 겨를이 없죠. 그러나 이제 2만 불을 넘어 3만 불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시대, 이제는 오늘 쌀떡에 쌀 떨었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젠 우리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게 뭐예요? 뭐가 맛있지? 어디 음식점이 맛있는 거 하나? 이렇게 돌아봐요. 그래, 이 TV 프로그램을 보면,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프로그램 3개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땐 먹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다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TV 틀면 요리사 나오고, 또는 어디 음식점 찾아다니고 또 막 해가지고 먹고, 그럼 우리 그거 보면서 뭘 느껴요? 나도 저거 해서 먹어야지. 나도 저기 가봐야지. 해외에서 막 먹방 프로그램 하면 나도 저 나라 가면 저거 꼭 먹어야지 하고 리스트 딱 적어. 여러분, 막 먹방 프로그램에 나온 사람들이 막 5인분, 10인분을 놓고 막 그냥 음식을 막 만들어 맛있게 놓고 막 먹는 것들 보면 나도 저거 먹어야지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온통 머릿속에 이제 먹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온통 먹고 마시고 즐기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TV만 봐도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TV 너무 그런 쪽 자주 보면 안 돼요. 맨 먹는 거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가끔 왜 제가 이러니, 저도 가끔
이렇게 아이들이 함께 먹방 프로그램을 봐요. 우와, 되게 맛있겠다. 나도 저거 꼭 먹어야지. 이런 마음이 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온다고요. 마음으로. 맛있는 것을 3년 동안 먹고 마시는 이 육체적인 삶을 통해 영적인 것들을 싹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위기의 시대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위기의 시대라고요. 주머니에 좀 돈이 있거든요. 은행에 좀 돈이 좀 있거든요. 이제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을 골라 먹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력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좀 즐길까.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더 미식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미식가가 되어져. 아니, 우리가 좀 맛있는 거 먹으면 안 돼. 제가 그런 의도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왕이면 음식점 가운데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요. 제가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시죠, 여러분들. 제가 의도하는 것, 그것을 내 인생의 행복의 기준으로, 내 인생의 목적으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면 쾌락을 추구하는 육체적인 사람으로 나도 모르게 전락되어져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온통 어떻게 즐기고 어떻게 먹을까.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와야 맞아 내가 하나님 사람이고 내가 천국을 향해 가는 순리자지, 겨우 주일날만 그 정도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니엘은 그걸 알았어요. 풍요를 누리고 쾌락을 누리는 그 세상으로 말하면 축복된 삶 속에서 그는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위기의식, 영적인 위기의식. 여러분, 이게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돈 좀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살 수 있는 조금의 여력이 생기고 여유가 생길 때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위기의식을. 어떤 위기의식이요? 내 신앙이 무너져가는 위기의식이요. 내 신앙이 무너져가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고리타분한 말씀으로부터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러한 이 육체적인, 감각적인 이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저도 그래요. 내가 왜 이러지 하다 보면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육체의 즐거움 쪽으로 제 몸이 가고 있다는 거죠. 말씀, 진리,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나도 모르게 젖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시간만 나면 말씀을 보는 성도들이 아니라 시간만 나면 핸드폰 가지고 뭐 게임하고, 시간만 나면 핸드폰 가지고 유튜브하고, 시간만 나면 이 핸드폰 가지고 뭐 드라마 보고. 요즘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정말 시간만 나면 여러분 말씀을 붙잡습니까? 아니면 핸드폰 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이런 것들에 더 많이 신경을 쓰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겠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그냥 육체적인 삶으로 끝나버리겠구나라는 위기의식을 풍요와 성공의 삶 속에서 캐치해내고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 삶 속에서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은 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실 이 왕궁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나 채식만 먹어도 저 기름진 음식을 먹는 저 믿지 않는 왕궁의 소년들보다 하나님이 내 얼굴을 더 기름지고 윤택하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왕궁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은 거죠.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왕도 아니고 풍요로운 이 삶도 아니라는 거죠. 이 성공과 출세의 삶이 아니라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내 생사화복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왕궁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아요. 환관장이요, 나는 이렇게 먹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먹음으로 내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채식만을 먹어도 저들보다 더 윤택한 삶으로 나를 만들어 줄 것이니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해요.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얼마나 귀하게 보셨겠습니까? 오늘도 참 드문 시대죠. 드문 믿음이죠. 오늘 이 시대는 풍요의 시대예요. 정말 풍요의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참 풍요롭잖아요. 참 풍요롭잖아요. 옛날 같지 않잖아요. 이제는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1, 2만 원만 있으면 바벨론 왕이 먹었던 그 산의 진미 우리도 저 뷔페집 가면 누릴 수 있잖아요. 수백 가지 음식들을 배가 터지게 먹고 막 몇 접시 남겨 놓을 만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풍요 속에서 우리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뜻을 정한 인생. 다니엘은 뜻이 있었어요. 나 한번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리라. 나 한번 돈 한번 제대로 벌어서 한번 삐까번쩍한 인생 한번 내 살아보리라. 남들 앞에서 기죽지 않은 인생 살아보리라. 이런 인생의 계획 세우지 않았어요. 그 인생의 목적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그것은 젊은 다니엘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의 목적은 하나였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번 살아보리라. 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번 살아보리라. 거룩하고 성별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내가 이 왕궁 속에서도 내가 한번 살아보리라. 혹 목숨이 위태하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 자녀답게 한번 살아보리라. 여러분, 이게 인생의 목표예요.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목표가 돼야 된다고요. 좀 좋은 대학 나오고 좀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좀 좋은 연봉 받고 좀 좋은 안전한 직장 다니고, 이거 우리 인생의 목표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그게 우리 인생의 뜻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뭘 위해서요? 뭘 위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난하고 우리 학생들이 공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도 가고 또 사업도 잘하고 농사도 잘 되고 어업도 잘 되고 그러기를 원하죠. 그러나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다니엘과 같은 뜻을 정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일터에서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삶의 현장, 그 현장이 이 바벨론 왕궁처럼 내 신앙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내 믿음 지키고 내가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와 생명을 다 주셨는데 내가 이것 좀 못하랴. 그런 마음, 그런 결단, 신앙의 결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가지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물에 물 탄 듯 이런 신앙인이 아니라 분명한 신앙인. 이왕이면 좀 신앙생활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동도 좀 제대로 하고 공부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도 좀 제대로 하고 신앙생활도 신앙인답게 제대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다니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높은 고위직에 더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쪽에 뜻을 걸지 않고 목숨이 달아난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결단을 내렸던 이 아름다운 신앙이 오늘 이 풍요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